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으로 답하시고 은혜 받았다고 다 대답하시죠. 네,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뭐가 은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은혜였는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네. 국민학교 3, 4학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아무튼 교회 문화와 언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됐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그때 처음 목격했습니다. 저는 다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워서 그 밤에 밖에 나와 따로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초등학교 고학년 형 누나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하고 기특하죠. 근데 그 당시 어렸던 저에게는 참 무서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형 누나들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 선생님들도 우리 누구누구 이번에 참 은혜 받았구나. 은혜 받는 게 뭐지? 이런 궁금증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찾아가서 당돌하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사님이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여기가 뜨거워지는 거야. 왜 여기가 뜨거워지죠?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죠. 나중에서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어린아이들 부서를 맡았을 때 저는 그 전도사님처럼 좀 두루뭉실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고 분명하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은혜 받는 게 뭔지. 근데 제 마음 안에,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공부 내용으로는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어린아이들한테 전해줄 말로 잘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제가 전도사 시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참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오늘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죠. 새벽 기도회 때도 그렇고 오늘 주일 낮 예배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의 고개가 자꾸 끄덕여지는 거예요.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이 끄덕여지면 우리는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죠?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아멘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아멘 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나 지금 뭐 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누구의 말씀을 전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자꾸 같아지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와 같아지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과 같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그렇고 오늘 주일 낮 예배 때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자꾸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 들려주는 말씀이 내 생각과 같아서 자꾸 아멘이 나올 때 이제는 아멘만 하지 마시고 나 지금
은혜 받고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중요한데, 만일 그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내 생각과 조금 달라요. 나는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싹 기대시겠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을 꺼내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한숨 푹 주무시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기도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해주세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게 뭘까요? 자, 제가 설명할 테니까 한번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이 네모난 마음을 가져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모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네모난 말씀을 전하셔요. 내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면 여러분은 왔던 그대로 돌아가시나요? 아니면 달라져서 돌아가시나요? 달라져서 돌아가시나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모의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네모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아멘 아멘 했는데, 세모난 말씀이나 동그라미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내 생각과 다르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실 때 달라진 마음으로 가나요? 같은 마음으로 가나요? 같은 마음으로 가죠. 예. 왔을 때도 무슨 마음? 네모난 마음. 돌아갈 때도 네모난 마음. 그래, 우리가 매주일 예배들 드려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이 이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모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그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동그라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은 네모지만 네모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동그라미를 받아들이자 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실 때 같은 마음으로 가나요? 아니면 달라진 마음으로 가나요? 달라진 마음으로 돌아가죠. 이게 두 번째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어야 하냐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을 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런데 내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질 때 나는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집어넣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생각으로 예배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에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고난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정직해지셨네요. 고난이 싫죠? 완전 싫습니다, 우리는. 저도 싫어요. 근데 이게 누구 생각인가요? 내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왜 우리 삶에 받은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싫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고난당한 문제 때문에 제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오늘 이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싫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는 고난당할 때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당한 고난에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숨겨져 있으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 생각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싫습니다. 하나님, 저 고난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그 고난 당함이 유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내 생각은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때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준비하고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요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르게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제 생각, 제 시선, 제 가치관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 이 자리에 올 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보다 나는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실한 직분자가 되어야 되나요? 게으른 직분자가 되어야 되나요? 예,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나요? 믿음이 좋은 성도, 의심이 많은 성도. 예, 대답을 오늘 잘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정말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설계도 준비하고 성전 지을 수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지어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라면서요. 자,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으로 하여금 나를 위한 성전을 짓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안 지으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질문이 좀 바뀌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누구는 성전을 지으면 악이 되고 누구는 성전을 안 지으면 악이 됩니다. 그걸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기준과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품꾼을 포도원에 들인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으러 주인이 새벽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살펴보죠. 그래서 한 명을 선택해서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고 일자리로 고용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임금으로 하면 지금은 한 15만 원쯤 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주인이 좀 이상해요. 일꾼을 새벽에만 구하는 게 아니라 오전 9시에도 나가서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러고 일꾼을 구해옵니다. 또 12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구해오고 3시에도 일꾼을 뽑아옵니다. 6시가 퇴근인데 6시가 끝인데 이 주인은 5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뽑아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할까요? 1시간 일하죠. 1시간 일하고 나니까 이제 주인이 품삯을 계산해서 주기 시작합니다. 누구부터 줬냐고 하면 1시간 일한 5시에 와서 일한 일꾼에게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일꾼에게 얼마를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셨어요. 15만 원을 줬다고 합시다. 15만 원을 딱 줄 때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가슴이 벌렁벌렁 할까요? 일찍 온 사람, 누가 제일 그렇게 기대가 넘칠까요? 새벽부터 6시부터 온 분이 가장 기대가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15만 원을 주니까 자기는 180만 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김칫국을 잔뜩 마셨는데 이상하게 3시에 온 사람에게도 주인이 15만 원을 줍니다. 불안해지죠. 아니야, 주인이 그럴 수 없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12시에 온 사람도 15만 원을 줍니다.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나? 오전반에는 15만 원, 오후반에는 15만 원, 오전반에는 적어도 30만 원을 주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죠. 새벽에 온 나에게도 급기야 얼마를 줘요? 15만 원을 줍니다. 그때 이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건 부당합니다.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 생각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주인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1시간 일했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에게도 15만 원, 나에게도 15만 원 준다는 건 부당하다 할 만하죠. 근데 이 주인이 대답하기를 기가 막힙니다. 아니, 내가 너랑 약속한 게 틀리냐? 내가 약속한 대로 주었느냐? 네, 약속한 대로 주셨죠. 속상해하죠. 주인이 그런데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주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이 맞지요?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의 시각과 관점을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어머니가 자식이 넷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하고 자식들도 안타깝게도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어요. 자식과 함께 말이죠. 근데 포도원 주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나이 많은 나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어머니는 고마웠을까요? 네, 고마웠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나이 많은 나에게도 일자리를 주니까 고마우면서도 자꾸 마음에 누가 밟힐까요?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4명의 자녀가 마음에 밟힙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오전 9시가 됐어요. 근데 주인이 나가시더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첫째를 데리고 옵니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참 잘됐다.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넌 15만 원은 받지 못하겠지만 10만 원이라도 받아서 네 식구들 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마음에 걸립니다. 12시가 되더니 누구를 데려와요? 둘째를. 너는 7만 원이라도. 셋째를 또 데려옵니다. 3시가 되니까 데려오니까 너는 3만 원이라도. 5시가 됐어요. 막내를 주인이 데리고 오는데 너는 1만 원이라도 받아서 빵 사 먹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시가 되고 주인이 정산을 하는 거예요. 막내한테 15만 원을 딱 줍니다. 이때 어머니가 주인님 부당합니다 할까요? 아까 하신다면서요. 이 어머니는 주인의 행동에 어떻게 느꼈을까요? 은혜로, 감사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오늘 이 예화를 든 본문을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김 권사님이 교회 김장을 하는데 새벽 6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박 권사님이 6시가 마감인데 5시에 딱 왔어요. 위임 목사님이 언제 들어오시냐면 5시 59분에 들어오셔서 우리 박 권사님을 보고 마무리를 딱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박 권사님 역시 교회 기둥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김 권사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나시죠. 근데 우리 아들이
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5시쯤 와서 김장 마무리한 거 무거운 거 열심히 날라주고 있어요. 그런데 위임 목사 모셔서 우리 아들 보고 야, 참 너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감사하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이 시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짐이 되고 일이 되고 짜증나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성도님과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시각이 어떤 것일까요? 어디다 기록해 두셨냐면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생각이 중요하냐 하면 큰 집에, 하나님의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볼까요? 살짝 달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두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릅니다. 다를 때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집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읽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중에 제일 귀한 그릇이 어느 그릇인가요? 질그릇.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1,000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거 주실 겁니까? 다 줍겠죠. 그렇죠? 다 줍을 겁니다. 다 주어야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거 고르시겠어요? 5만원짜리 고르시. 이 시선으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어느 그릇이 제일 귀중한가요? 값비싼 금그릇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도가 와도 교회 직분자가 돼도 금그릇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우리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 넣기로 했습니까? 하나님 생각 넣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합니다. 21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겠다 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앞에 두 개의 물잔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에는 더러운 덩이 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다 물을 담아서 제가 마실까요? 아니면 깨끗한 잔을 마실까요? 한 잔이 금그릇이고 한 잔이 질그릇이라도 값비싼 스프가 똑같이 값비싼 스프가 담겨 있다면 깨끗한 그릇에 담겨 있는 스프를 제가 먹겠죠. 더러운 그릇이라면 거기에다가 담으면 담을수록 그것은 다 버려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담겨질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담겨질 때 그릇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가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금이 아니잖아, 나는 은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금이니까 좋은 직분 감당하고 나는 질 그릇이니까 안 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직분과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오늘 읽은 말씀 21절 하반절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 보면 쓰시기에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겁니다. 내가 쓰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맡긴 사람들에게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 늦은 시간에 집에 가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속이 어떠신가요? 속이 시원하신가요? 아니면 아쉬우신가요? 아쉬우.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예배당을 떠나는 게 아쉬운가요?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어디가 그렇게 오고 싶으셨나요? 여기가, 이 예배당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요즘에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받아서 했습니다. 예배당이 왜 그렇게 그리웠는가?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은혜가 왜 그렇게 컸는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하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일이 바쁘고 조금 있다 뭘 해야 되고 조금 있다 회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몇 시까지 나가야 되는데, 몇 시까지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내 생각 뺄 틈도 없고 하나님 생각 채울 틈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항존 직분자들 앉아놓고 이런 질문을 하니까 머릿속으로 한참 생각하시겠죠? 지팡이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능력은 그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앞에는 뭐가 있죠?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백성들이 있고 그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네가 든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홍해를 향해서 나무 막대기를 탁 내밀었어요. 옛날에는 없었겠지만 요즘 이렇게 드론 카메라 같은 걸로 모세의 얼굴을 쫙 한번 줌을 당긴다고 한다면 모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눈이 커졌겠죠? 눈이 커지고 입이 턱 벌어졌을 겁니다. 자신은 뭐만 했는데, 자신은 손만 들었는데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순종했더니. 모세는 누구한테 놀랐을까요? 하나님께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다른 모든 것 다 주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시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게 칼을 주셔도 안 되고 전략을 주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감격했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놀라고 하나님께 감격하는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쉬운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누가 서 있죠? 모세가 서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어디가 갈라집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누구에게 놀랐을까요? 모세에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모세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고 아론에게 얘기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얘기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일들마다, 발을 디디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모세가 든 지팡이처럼, 마치 지팡이를 내미는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내 생각은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잘 받아서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